여러분은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십니까? 혹시 교회에 안 나오면 또 사고가 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지옥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오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혹시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합니까? 정말로 그런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에나 또 철학적인 면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신관이나 그 철학들은 아주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바로잡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주전 300여 년 전에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 천체에 관한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그 시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쓴 이 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소생이다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고대 그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우스가 신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은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우스 신이 인간을 창조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든지 간에 어쨌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신을 만들 수가 있느냐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인간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그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땔감으로서는 나무를 조각해서 색칠을 하고 금칠을 하고 또 열심히 그냥 절을 하면서 신봉을 해도 그것은 결국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자든 무지한 자들이니라. 각 나라마다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요, 아기를 낳으면은 대문에 새끼줄을 메고 고추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는 그 질병을 혹시나 가지고 올까봐 이 북엇 대가리라고 해야지 맞죠? 북어 머리나 이런 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달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선앙당 제사, 농사철이 되면 비 오기를 소원하는 기우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용왕제,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 무당들의 온갖 굿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복을 비는 제사들이 민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미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큰 관심 없이 그냥 대강 보아 넘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보고 계시지만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못 보셔가지고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언제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는 몰랐다고 그냥 핑계를 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덴 사람들도 바울의 설교에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바 계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말이야, 아침부터 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들은 이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놓고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면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알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와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선 그냥 개 잘 씻은 다음에 다시 그냥 더러운 것에 뒹구는 돼지처럼 그런 모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은 피해갈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적어도 50년도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고, 자기는 절대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는 절대 고생 안 하고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믿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죽는다, 나도 때가 되면은 나도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코 오래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 그 전에 대부분 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한 계산서를 하나님 앞에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될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은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구원자이기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되시고 그렇게 선언되시고 그렇게 인정되시고 그렇게 증거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결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지를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망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상태일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을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고 그게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좋은 선지자는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지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리스도 구원자는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상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게 하려고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까지 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감추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해 있었던 거야.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그럼 부활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다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심장이 터진 사람이요, 심장이 터졌어요. 이 터진 사람이 기절해서 깨어나면 다시 살아납니까? 멀쩡하게 그냥 돌아다니고 멀쩡히 말도 하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창이 그 군병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기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탄과 그 세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뜨릴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라지지 않죠. 그들은 2000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인할 증거를 내놓으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네,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 군인들, 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은 것을 부인한다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부인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심지어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터진 사람이요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그냥 일시에 또 보여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여 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 거예요. 그걸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맨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세상이요 심장에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호멧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석가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던 문선명의 시신도, 안산홍의 시신도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 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변해서 새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제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막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저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묻거들랑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진짜 지옥 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부활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았던 그 게으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영문이 안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세대를 품고 세계를 품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제사장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025년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 사탄의 압제 아래 고통하는 영혼들,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빛을 보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예산 영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